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나무는 불과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데 힘이 되는 놀라운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마 스스로 자문하는 것들이 스스로 묻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을 주로 하시나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아마 제일 많이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아마 그걸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 나는 정말로 구원 받았나?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올바른 삶인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많은 질문들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떤 구원에 관한 질문을 가장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구원을 위한 질문보다 더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이 말을 딱 하면 그렇지 라고 아마 하실 텐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질문해보지 않으셨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섰을 때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마 끊임없이 묻으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대학을 갈까요? 저 대학을 갈까요? 하나님, 이 직장이 좋습니까? 저 직장이 좋습니까? 그뿐인가요? 하나님,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까? 저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까? 좀 이상하죠? 양다리는 아닌데. 아무튼 또 사업을 하는데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 사업을 하면 제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면 더 좋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이런 진로의 선택이라는 기로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찾으셨습니까?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얼마나 경험하며 살아가시죠? 그러면 여기에 또 이어지는 질문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쪽 혹은 결과가 좋으면 우리는 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삶의 개인의 영역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뜻은 그나마 우리가 보통 양갈래 선택에서 선택하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분하기가 조금은 쉽지만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혹은 더 나아가서 나라라고 하는 국가적 영역에서 펼쳐지는 뜻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과 미국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혹은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에서 혹은 이 세상의 나라들이 가야 될 그 길에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장면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저찌 해서 아들을 데리고 두 종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어느 날 3일째 되던 날에 두 종을 남겨놓고 아들만 데리고 가서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급히 부르시고 아니야 죽이지 마, 어린 양 저기 있잖아. 그래서 그걸 잡아다가 번제를 드린 사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물론 이삭에 대한 저는 이삭이 더 훨씬 궁금하더라고요. 이삭은 과연 아버지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좀 너무 나이를 러프해요. 15살에서 25살까지 추정을 합니다. 15살로 추정하는 분들은 이제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여기까지 온 상황을 봤을 때 15살. 어떤 학자들은 어머니 사라가 죽은 날부터 뒤로 계산을 해보니 대략 25살.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어찌됐든 15이든 25이든 알만한 건 다 아는 나이입니다.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삭이죠. 근데 그 이삭이 지금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불과 칼은 불과 칼은 있는데 대체 어린 양은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정말로 궁금해서 한 질문일까요? 궁금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 저희 자녀들을 보면 궁금해하는 질문이 아니라 따지는 질문이더라고요. 아니, 아빠,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못해? 왜 그걸 그렇게? 라고 하는 식의 따지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무튼 궁금해하며 따지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을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알려진 장소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묻고 제단 위에 올려놓게 되죠.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 교회 와서 보니까 2021년도인가요? 한번 이 본문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당연히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믿어야 하는가? 성경의 이야기는 이것이 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 외에도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1절에서 10절까지만 여러분 이렇게 읽다 보면 이제 그때가 10절까지가 거기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까지가 10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잡아 바치라는 명령, 그리고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지금 이삭을 잡아 죽이기 바로 직전까지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성경의 뒷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생각과 아무런 의심 없이 고민 없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만약에 10절까지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 10절까지 해서 아브라함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딴 거 없죠.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야 뒤의 내용도 잘 알고 또 뒤의 내용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로 여기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하지 말라 한 금기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적으로 부독특한 행위, 불의한 행위, 부정한 제사나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점술이나 마술, 무당이나 신접한 자에 찾아가서 묻는 것. 네, 여러분 때 되면 점집 가서 하는 거 하나님이 금지하신 겁니다. 부정직한 경제 행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구약에서 가증하다 여기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한 것을 여기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상 숭배이고, 우상 숭배 중에서도 더 가증하게 여긴 것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중에 지금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셔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은 절대로 행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이 명령 자체로 볼 때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라 명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먼저 못을 박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시죠? 네, 여기에 이삭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죠? 하지만 당시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이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지고대로 바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있고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하나님이 무슨 사람을 번제로 바치라고요? 아니 절대로 그러지 않아. 다른 뜻이 있을 거야. 그 뜻을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보자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성경을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지?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데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지? 아마 불안해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성경을 알든 모르든 난 그런 하나님 절대로 안 믿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무슨 사람을 제물로 바쳐? 그게 제정신이야? 라며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대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아들을 바쳐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 선택의 기로에서 아브라함이 택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선택의 기로도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바쳐라. 대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삭을 죽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어떤 학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과 15장에서 말씀하셨죠. 내 자손을 뭐같이? 하늘의 뭇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이 아니더라도 다른 자녀들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시기든 정확히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과연 아들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저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텐데요.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정말 뜬금없죠? 네. 왜 성경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성경 원본이 존재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성경의 원본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원본이야. 여기에 나온 게 하나님 때문에 정확히 우리는 이것만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식의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말합니다. 뭐 계시라고 하니까 조금 여러분한테 불편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다. 라는 말을 사용하며 이것 해야 된다. 저것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찌됐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방법으로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해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한국을 위해 기도할 때도 다 다를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걸까요?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정확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사용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단순히 이 대학을 갈까? 저 대학을 갈까? 이 직장을, 저 사업을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아이러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조건에 없는, 선택에 없는 대학을 가게 하거나 직장을 다니게 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하거나 내가 뻔히 알면 안 될 걸 아는 사업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조건 하시겠습니까?
아마 지금 그럴 사람들은 세상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뻔히 잘못되는 걸 아는 거 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보통은 살다가 만나게 되는 선택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데 우리는 다른 조건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조건 가운데 하나님 둘 중에 혹은 셋 중에 하나 혹은 반드시 이거 하나를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특별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절대자, 창조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미래에 살아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택한 자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걸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저걸 해야 합니까?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 삶에서 잘 드러낼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로지 그거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잘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심플해집니다. 이 대학 갈까요? 저 대학 갈까요? 이 직장 갈까요? 저 직장 갈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해야 합니까? 저 사업을 해야 합니까? 아무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느 길을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삶을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지 다른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이냐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국의 기독교, 우리의 기독교가 기복신앙으로 점철되어 있다 보니까 마치 내 삶이 성공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실패하면, 내가 병이 걸리든 내 사업이 실패하든 내가 좋은 대학을 못 가든 내가 결혼을 잘 못하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는 다 실패라고 생각해서 말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내 삶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든 그 삶의 여정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드러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스게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소명은 어떤 일이 아니라 어떤 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소명, vocation은 단순히 직업, 잡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의 태도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대사회는 직업을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기독교 관점에서는 어떤 직업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누구를 위해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목사, 선교사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직업입니까? 목사, 선교사라 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자들이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의 일을 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없습니까? 아니요. 그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사람도 속이지 않고 하나님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를 잠깐 정리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구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펼쳐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람, 그리고 아브람의 명령을 받은 이삭과 두 하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람은 누구보다도 어떻게 번제를 준비해야 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과 두 하인은요, 그들은 몰랐을까요? 지금 자식을 번제로 바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길을 가는 길을 택한 두 하인이라면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신뢰를 받았던 종이었을 것입니다. 즉 그들도 번제를 드리는 일이라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뭐 나무를 자르고 이렇게 했을까요? 보통 종들이 하죠. 그런 아브라함이 번제물을 빼고 나머지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이삭과 두 하인은 어땠을까요? 이상하다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기에 번제물이 없어도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몰랐던 이삭과 두 하인조차도 이 네 사람이 길을 가며 동상이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과 두 아이는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며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단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라고는 성경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들, 주인의 말에 순종하라고 했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주에 순종했던 두 하인의 모습들, 어찌됐든 이들은 나름대로 동상이몽을 가지고 가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러 갑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살고자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들이 준비한 모든 것이 헛되게 될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 수풀에 보니까 어린 양이 걸려서 잡혀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생각했던 준비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드리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나는 이것을 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상황. 어떤 일을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는 상황. 심지어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다른 일도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의 선택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조차도 실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 준비해서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결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일하신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어떻게든 이루어간다라는 모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삶이든 나의 가정이든 교회든 계획은 우리가 세울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모든 계획을 세우고 모든 계획만이 아니라 결론까지 지어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즉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신지를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며 이삭을 죽였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까? 우리가 계획하지만 어떤 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셔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모든 걸 결정을 해놓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에 아닌 다른 결과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자신을 한탄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우리는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지 않아도 되게 어린 양을 쉽게 선택했을 거라 분명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순종도 해본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론 내놓고 기도하는 그런 순종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보이시든 내가 그 길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종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너무 쉽게 양을 잡아다 바쳤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거기까지 오기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마음, 그가 드렸던 순종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만큼 하지 않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이었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 앞에 겸허히 자신을 내어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어떤 각자의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눈에도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컨닝한다면 다른 친구 옆에 있는 친구들 보면 뭐라고 할까요? 교회 다닌다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면 이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술, 도박, 마약과 같은 수없이 많은 중독에 빠진다면 과연 그 삶을,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술, 도박, 마약 몇 개만 언급을 드렸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보다 나의 삶에서 더 중요하게 생긴 게 있으면 그것이 다 중독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며 교회의 모습을 보며 저 사람이 저 교회가 무슨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교회냐는 소리를 듣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회개해야 합니다.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한 일에 전념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바꾸는데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까? 왜 한국과 미국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들의 뜻을 자신들의 영역에 갖고 있는 공동체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는 축복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 앞에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뜻이 분명히 있을진데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신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준비하심, 이 모든 것을 나타내기 위함인데,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원하는 것들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점장이처럼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내가 지금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여기를 벗어나서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온 주의 백성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